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본문에서요, 이삭이 남긴 그런 믿음의 교훈을 기록할 때에 이삭의 인생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을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삭이 아직 브엘세바에 늘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의 이런 축복이 믿음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삭은 아버지를 떠났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이삭은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넘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들이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네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벗어난 영역 속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상할 수 없었던 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때에 아무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믿었죠.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의지하여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단순히 야곱을 축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처음보다 야곱을 축복할 뜻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죠. 야곱을 축복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에게 복을 축복하겠다는 것을 이삭은 늘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축복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죠.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들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를 따라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따라서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뭐라고 말하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의미심장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고기가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은요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모한가 그러면서 떨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작은 아들에 있었구나. 그걸 보고 떠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서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역사에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꿈을 꾸고 막 이민도 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별것 아니죠.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럼 그 후에 이삭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하게 되죠.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위대한 것임을 이삭은 비로소 창세기 28장 1절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았던 삶만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인간적 자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축복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가망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믿고 축복을 한 것이죠. 자, 이래서 이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눈도 보이지 않고 나는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꿈이 현실화되기 전에 아마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 주인이 되고 내 후손 중에서 세상에 구주가 태어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믿음을 심어 주었고 그리고 그 자손에게 이릅니다. 그 자손은 또 자손에게 이를 거예요. 그 더 자손은 또 자손에게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을 내가 이렇게 언약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갖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죽음을 넘어섰다는 거지요. 그는 자신도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자기의 삶이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의 그 침상은 어두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인생의 석양에도 이 믿음 때문에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삭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세에 장가를 들어가지고 수많은 세월들이 지내도 아이가 없었을 때에 이삭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믿었던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가겠다. 그 말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셔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이 축복하는 일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의 약속 가운데 그는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계획하고 내렸던 그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불필요한 일이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는 늦게나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긴 삶이 영원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오늘 그는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승리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을 날마다 온전히 전하며 그리고 우리가 누리며 이삭이 누렸던 그 모든 앞날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 자손들의 그 모든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전가하며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